하면 돼요. 알겠죠? 열심히 하면 돼. 알겠죠? 가만히 있지 말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힘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손 모으세요.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식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준비됐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너 참 좋아 보인다. 다시 한번, 너 오늘 참 특별해 보인다. 너 오늘 참 있어 보인다. 축복해 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늘 보는 친구들이지만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소중한 형, 누나들, 오빠, 동생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있죠? 누구보다도 힘들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잘 지낼 줄 믿어요. 오케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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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데요. 두 손 모아 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 잘 듣고 찬양 잘 부를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 모식구들 우리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함께 모였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잘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소망 부장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부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우리가 키가 커가고 몸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존귀한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함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자리에 있는 지체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요?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안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에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축복해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없죠? 다 축복받고 싶죠? 네,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죠?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를 통해서 계속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그 이름, 예수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냥 내 수명이 무한대로 연장된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숨 쉬는데 불편했던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 오늘은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친구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축복일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다 눈 앞을 볼 수 있죠? 누가 주신 축복일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말할 수 있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웃겨요? 네,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자, 여기에 물을 더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여기에 있는 물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고 계속 넘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넘치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넘치면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자꾸 나눠주라고 하니까 아까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아까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넘치게 하셔서 그 축복을 다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무슨 주일? 오, 부활주일. 대단한데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 맞아요, 장애인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장애인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장애인들은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불편한 곳이 많아요.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약하고요, 또 정신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연약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처음으로 선택받은 민족, 이슬람교. 네, 아니고요. 비슷했어. 근데 갑자기 퀴즈로 가네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여러분 강한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 수가 가장 적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더 강했던 로마도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약한 자에게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몇 명? 대단합니다. 근데 그 12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이었어요. 시골 사람들이었다고요. 공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날 쓰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도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맹인은 어떤 맹인이었냐 하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자, 어떤 맹인이었죠? 맹인은 맹인인데 어떤 맹인?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늘을 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 즉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태어나고 나서 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장애인은 언제부터예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한 번도 자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것이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맹인이 되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로까지 가요? 부모님에게로까지 가요. 아, 부모님이 잘못해서 저 자식이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갈렙이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오 부모의 잘못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사람의 눈에 보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주받은 인생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불행의 이유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지금도 그 아픈 기억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 혹시 나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라고 생각해 보면서 가슴 아파해 본 적은 없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나에게 있는 어려움의 이유를 자꾸 다 사람에게서 찾다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죠?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은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부모님 때문인가? 그럼 왜 이런 부모님을 나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 때문이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심히 보기 좋았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담이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하와를 탓해요. 그리고 하와를 탓하는 동시에 누굴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여자 때문이에요. 2차적으로는 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럼 왜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다면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눈이 밝아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잖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수련회 때 한 말씀이 아직 기억나나 봐요.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진흙으로 이 눈을 바르시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에게 닥쳐진 현실, 어려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원망했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사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 뭔가 죄를 지어서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벌받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인생이 된 거죠. 이 사람을 못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요, 불편한 거 많고요, 연약한 거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저 장애인은 어찌됐든 고침을 받았잖아요. 불편한 게 해결이 됐잖아요. 눈이 떠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불편하다고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핵심은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인생, 그게 맹인이고, 예수님을 보는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 이게 바로 눈을 뜬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다 예수님을 보시죠? 그럼 우리는 눈을 뜬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장애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놀랍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할 거예요. 전도사님의 짧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삶이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물론 날마다 기분이 막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 사실 되게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가진 것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저를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사님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인데 한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저에게 보여주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부끄럽게도 여러분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도 전도사님은 여전히 전도사님의 스스로의 인생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요, 잘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 예수님이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인데요, 말도 잘 못하세요. 걸음도 삐뚤빼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애인을 사전에다가 쳐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애인은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영혼은 장애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이지만 이미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특별히 이 장애인 주일에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기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에 흙을 바르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깊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헌금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권고했듯이 오늘과 지난주에 드려진 헌금은 우리 경북 지역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기 미얀마 지역에 지진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질 겁니다. 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이러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보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 헌금이 귀히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